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실 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오랜 약속 끝에 주셨던 아들이 이삭이에요. 사라에게 난 아들이 이삭 외에도 몇 명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하나만 줬어요. 그래 놓고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생각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바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내가 이삭을 그렇게 드리려고 했을 때 설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겠어? 내가 이렇게만 해도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갔습니까? 알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린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아브라함이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 구절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그 순종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예요. 이걸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은 이 1달란트 가진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 주님과 주인과 계산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주인을 잘 알았어요. 주인은 아주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산도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의 능력도 알았어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신 분이라는 분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괜시리 장사를 해서 다 날리느니 우리 주인은 능력도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왜?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자기는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다른 두 종을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이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똑같은 주인에게서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주인을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알아요. 알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알기는 알았지만 자기 선에서 머물렀고 그걸 자기의 관점으로밖에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또한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주인을 믿는 그 마음과 같이 주님을 믿는 마음과 같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 주인이 언젠가는 우리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끝나고 나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한 해가 가는 이제 마지막 달에 있어서 결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가요. 가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이 계산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 어떻게 했니? 계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1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2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떠나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이 계산 하셔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때가 되면 기회가 없어요. 2번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러 번 기회가 있지만 결국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결산할 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해 한 해 결산하고 한 해 한 해 우리를 돌아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는 그 다음 해에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그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잘 하셔야 돼요. 매년마다 우리가 삶을 돌이켜볼 때 그 새로운 삶을 통해서 결산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앞으로의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만 해주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또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이 칭찬과 또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란트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가치였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가 무려 $1,000,000 이상의 가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5,000,000, 6,000,000 우리 생각할 때는 참 큰 액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무리 우리는 크게 생각을 해도 사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한테는 큰 일이 주님한테는 작은 일로 보입니까? 간단해요. 온 천하가, 온 우주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 1,000,000, 2,000,000, 5,000,000은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보게 되면 열무나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고울, 5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주신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그것은 10고울, 5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도 되는데, 그 권세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게 되면 그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축복으로 주시냐?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주셨던 한 달란트도 빼앗겨요. 그리고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회는 충분히 줘요. 얼만큼요? 오랫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거두어 가십니다. 주었는데 안 하면 거두어 가세요. 아버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 주셨으니까. 알고 주셨으니까 통하지가 않아요.